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후 시간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듣는 자들도 겸손케 만들어 주옵소서. 정녕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들인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가감없이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는 결코 취사선택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들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변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위태한 곳 명쾌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주변에 악하고 추잡한 것들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능히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 평안케 하시고 급하고 위험한 소식들 들려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가정과 한 생명 한 생명 친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하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8살 때 왕이 된 남쪽 유다 16번째 왕 요시안. 요시야 아버지 왕 부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했던 흔적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하기만 했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8년이 지난 16살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시작하기를 했는데, 모든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둔, 허락해둔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시키고, 이제 오늘은 또 보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 요시야는 악한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추론되는 것이 바로 주변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8년 동안 어리기 때문에 직접 통치한 그 분야에는 나서지 않았겠지만은 아마도 그 8년 세월 동안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은 많이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교훈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인들은 주변에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순수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 8년이 지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우상들을 타파했습니다. 보면 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불살라 가루로 만들었다, 그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불살라서 가루로, 이 흔적을 없앴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한 이 과단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허지부지 대충 한 것이 아니고 단단하게 아예 싹부터 없애겠다 하는 이런 각오로 이 요시야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 성경학자들은 이 요시야의 이런 모습을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상을 제거했다. 참 이 우상이라는 이 개념은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우상을 갖고 있지 않는 존재는 없다. 이 우상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타 종교의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물론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거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어떤 모양들, 이게 뭐다, 무슨 나무나 바위나 이런 것들도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실제로 사람이 빚어서 만든 것들도 있잖아요. 손으로 빚어가지고 이것이 뭐다 해서 그 앞에 가서 절도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종교적인 우상은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거의가. 요즘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교회 교인들도 우상의 집에 드나들면서 장례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조금 큰 도시로 나가보면 이 카드로 이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점쳐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 그런 걸 재미삼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커피도 팔고 하니까 가서 만남의 장소로 좋고, 그리고 그거 아주 가볍게 보이니까 그리 이렇게 한다 그래요.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교회 권사들 부리들 중에도 어느 집이 잘 맞춘다 이런 소문을 내서 드나드는 부리들이 있다 그래요. 그 집에 가면 권사라고는 하지만은 나오면 이제 서로 간에 또 권사라고 호칭하는,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데 일하시는 종사하는 사람들 이야기 입에서 나오는 근거 있는 내용들인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고 굉장히 뭔가 많이 허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으로 족하지 못하여 그 비어있는 어떤 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우상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자나깨나 돈 걱정하죠. 돈이 우상이다. 돈이 우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조금 비약을 하면 이 명예권세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은 오로지 그거 갖기 위해서 참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권력의 우상이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큰, 우리가 흔히 하는 정신적인 큰 우상들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 관계 속에 이렇게 내려와 보면 이제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이렇게 지나간 그 드라마 이렇게 보면 유독스럽게 이 자녀들에게 매여 있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모들의 특징은 참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요. 막 대해요. 막 구박하고 막 상소리하고. 그런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애지중지예요. 애지중지. 그래서 참 뭔가 이 삶의 기준이 잘못된 부류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식이 눈앞에 안 보이면 불안해 하더라고요. 성장해서도 보니까 일일이 다 체크하고 어디 있느냐, 누구 만나느냐, 몇 시쯤 들어올 거냐, 이런 식으로 아이의 어떤 그런 흐름을 다 알아야만이 편해요.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우상이 될 수가 있겠고, 이 요시야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 되는 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것 조금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또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빠져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깊이 이래 관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조금 허물어지는 것 같고, 특히 하나님만이 아닌 이게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이런 허물어지는 삶을 보인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좀 살펴서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가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연수가 쌓여가면 자꾸 하나님 쪽으로 내 삶이 기울어져야 됩니다. 이탈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것은 뭐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하나씩 생겼을 거예요. 우상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정리 잘 안 돼요. 마음은 정리해야지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되져요. 그 우상의 힘이 그거예요. 그거 놓치면 삶의 기력이 없어지는 거죠. 우상의 힘이라는 건, 그래서 사람들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가시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에 의존하는 것,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루로 만들어. 뭐 저도 뭐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은 저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그거 다니면 안 되는, 그래서 그 문제만 생기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 문제만 생기면 의기소침해지고, 또 그 문제만 생기면 눈물이 나고, 뭔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주님과의 거리를 멀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한순간 어느 하루아침에는 가루로 만들어 뿌려낼 수 없지만은 서서히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문제라면 버려야 된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이 직분에 대한 우상화 노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우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참 신앙인으로 웃지 못할 현상들이 이 안에서 벌어져요. 뭐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뭐 이렇게 직분을 매매하는 뭐 그런 데도 있고, 뭐 또 친인척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친인척들을 비호 세력들을 만드는 그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직분을 세워가지고 어떤 특정한 누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참 좀 서글픈 현상들이 안 들으면 좋겠는데 들려오는 현실들, 참 마음 아프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한에는 개혁은 어려워요. 이 요시야는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렸다. 우리에게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될 부분은 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내 삶이 허물어지는 것 같고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래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 더 강도 깊게, 더 진하게, 더 강하게,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가루로 좀 만들어 버려야 되는 교회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 성전 재건입니다. 이 요시야는 이 본문에 보니까 왕이 된 지 18째 해에, 그럼 8살에 왕이 되고 18년 뒤에니까 26세 때, 26살 때 이제 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 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손을 댑니다. 뭐 여기에 보니까 공사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고 한데,
이거는 곧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지금 이 우상 타파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지역마다 이게 다 산당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의 명령으로서 없앨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세월이 흘렀고,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면서 이 요시야는 성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전 재건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은 없죠. 성전은 없는데 이제 일부 교인들 중에는 이 교회가 성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성전은 아니고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일 뿐이에요. 구약의 성전하고는 조금 의미가 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나 이 성전과 교회를 꼭 하나의 어떤 공통 분모를 만들 수 있다면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한 번이지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이 교회 여기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생활 원리에도 우리는 교회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중심이 나쁜 건 전혀 아니죠.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부분에 우상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지 않나.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없나. 이 교회를 오늘 우리는 너무 좀 신격화시켜 놨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출입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출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물건 하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어떤 신적인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겁나고 조심스럽고 이런 것 좀 없었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 교인들은 제가 써 있는 이 강단, 이 강대상 이런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죠. 제가 어릴 때 어르신들 교회 청소할 때 보니까 이 강단 이 위에 청소는 다른 데하고 청소하는 질이 다르더라고요. 바닥 그냥 교회당 청소하고 이 위에 강대상하고 이 강단 여기는 아주 뭔가 애들이 성장하면서 여기 올라올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 올라오면 절단 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가 여러분 재단이라 그래, 재단. 좀 신성시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을 신성하게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신성하게 보이겠죠.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제가 다르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또 여기가 특별히 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우리는 공동체의 시간, 하나님을 함께 믿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하는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 동일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한 하나님께 동일한 예배를 드린다. 이 공간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우리는 원목을 했지만은 이 나무, 어떤 교회는 콘크리트, 어떤 교회는 또 대리수. 어느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또 어떤 교회는 지금도 개척교회, 지하상가교회. 어느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곳에 들어오는 강변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구약의 성전 회복이라고, 성전 재건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모신 내 마음이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내가 성전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들이 모이면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이 성전을 귀하게 보시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으니까, 구약에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너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모여서 우리 동일한 성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동일하게 그런 예배드리죠. 이게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어떤 모습이 회복하자니까 재건하자니까 교회 리모델링 공사하고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자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 자신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도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개혁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개혁 교회, 개혁주의 목사 이런 또 그들만이 모이는 개혁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혁하는 부르짖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타인을 향해서 개혁의 대상이라 하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먼저 개혁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항상 개혁의 주체자로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조차도 금해라, 정죄하는 것 하지 마라. 오히려 네 속에 있는 들보를, 그런데 우리는 티 가진 사람을 개혁시키려고 들보 있는 내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이 안 되는 거지.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네 잘해라 이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매 순간 개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네 잘해라 네 이런 것 좀 우리 안 하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다 할 때가 되면 다 해지는 거고 또 철이 들면 고치고 다 해요. 문제는 늘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바리새인들 같이 보고 눈꼬나 보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하나 들통나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 묘하게 우리는 맨날 당하는 사람에게 개혁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내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개혁을 안 하고 여러분들만 개혁하라니까 참 어쨌든 민망할 때 있죠. 나도 내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들 보고 잘해라 어쩌라 저쩌라 그래요. 참 어줍잖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혁은 내 속을 향해서 나에게로 개혁을 해야 되지 개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요시야는 구약시대에 합당하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개혁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좀 신학적으로는 회개하고 이런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니도 성전이니까 니 속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 귀해. 이 성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시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내 자신의 모습 돌아보면서 목소리 좀 낮추고 살아요. 그리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며 탓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전 회복을 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